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어야 100년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건 뭐겠어요? 잠시 머물다가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영원토록 있어야 될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00년, 길어야 100년 되는 이 땅의 삶, 물론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 요즘 보니까 길어야 1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100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 대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람도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 이런 단어는 없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었다라고 보충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삶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그토록 원하셨고 자신도 그 땅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이것은 이 땅에 비옥하고 이 땅에 좋은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의미를 두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면서 모든 걸 다 이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의 모형이긴 하지만 천국은 아니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노력하고,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겪고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삶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때 71명으로 야곱의 후손으로서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죠? 기근이 와서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애굽에 보냈다가 그 애굽에서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나라를 돕고 그 요셉을 통해서 지역의 모든 나라가 살게 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은 요셉의 말에 의해서 71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고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게 되죠. 그것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 땅에 살면 편하고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멸시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야곱의 후손들만 따로 살 수 있는, 목축할 수 있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고센이라는 땅에서 목축하며 이들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이 애굽 왕에게 이야기해서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고, 그런데 그런 고통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기 위해서 출발하잖아요. 그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약 60만 명, 60만 명. 남자와 장정들 숫자, 그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 숫자가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가 60만 명.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1명으로 들어갔다가 200만 명이 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되는데, 이 60만 모든 사람이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 다 죽었어요. 모세의 지도력 하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겠노라 나왔던 사람들인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요. 누가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애굽으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런 통해서, 그래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 그 세대들이 다시 60만 명이 되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60만 명이 된다. 그런데 그 60만 명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가 바로 2번의 율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신자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왜? 애굽에서 나올 때 율법을 가르쳐 줬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여호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기를 당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걸 보더라도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죠, 그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아무나 천국 가진 않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렇게 더디 됩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 안 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오히려 감사 여겨라.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면 너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굉장히 자부심 같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교만했던 것을 보잖아요. 세례 요한도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세례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나그네 인생길에서 아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장사 지낼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 함부로 장사 지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해쪽 속 사람들에게 내가 장사할 수 있도록 좀 땅을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해쪽 속에 있는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이 장사를 지내는데 그거 못 해주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해쪽 속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다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장래 지내는데 우리가 그 정도 못 해줍니까? 그러면서 에브론이 우리 땅을 드릴 테니까 그거 그냥 쓰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부하죠. 왜 내게 공짜로 주냐?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건 물론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역할인데, 그 역할은 사명이 있는데, 그 역할과 사명은 뭐냐? 세상을 변혁시킬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문들고 세상 말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으로 변혁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140여 년 전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서양 의술도 들어오게 되죠. 한글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죠.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이 만들어지고 한글의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세종대왕 이후에 한글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대주의 사상에 이렇게 있어서 중국의 글자가 진짜 글자지 이런 한글 이게 무슨 글자냐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관공서에서도 한글을 쓰지 않았어요. 한문을 더 중시하겠다. 이렇게 오늘날 전 세계가 이 한글이 과학적이고 뛰어나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눈에는 한글은 하찮은 것, 한문만이 정말 좋은 글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도 500년 동안이나 이 한글이 잠자고 있었잖아요.
500년 동안 잠자던 한글을 누가 활성화시켰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면서 성경을 어떤 것으로 번역했어요? 한글로 번역했다. 한글로. 한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보니까 한글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3일 정도만 공부하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다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표현하기 좋고. 그 선교사들이 오히려 이 한글의 위대성을 깨닫게 되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된 성경을 중국에서 인쇄에 들어가가지고 뿌리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게끔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한글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들과 또 조사들, 또 권서들, 성경을 팔고 성경을 이렇게 반포하는 역할을 했던 이 권서들, 이런 사람들 중심, 또 여성 부인의 뛰어난 여성 부인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한글을 보급하고 한글을 읽히고 그리고 성경을 읽히고, 이런 역할을 바로 기독교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위대한 한글, 5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그 한글을 선교사 복음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게 하고 오늘 우리가 그 한글을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성교육 안 시켰잖아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60대 후반의 권사님이 저한테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우리 아버지 너무 미워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미워요? 그 오빠는 포항에서 유지에 유지, 공부도 많이 했고 높은 관직에도 있었고 그 포항에서 유지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오빠는 공부를 시키고 자기는 공부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맨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 짓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어머니 부모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야, 너 글 공부해봤자 연애 편지나 쓰지 뭘 도움 됐겠냐? 너 공부해봤자 연애 편지 써가지고 연애짓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여자라고 딸이라고 공부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60대 후반 돼서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나도 그때 오빠처럼 공부했으면 나도 뭔가 달라질 텐데, 그냥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 교육을 누가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없던 여성 학교를 세우고 여성 의사들을 만들고, 그잖아요. 여성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기반을 만들었던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아니죠.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음은 세상을 변혁시키고 복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140여 년 전에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정말 상상 이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교회가 좋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교회가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오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있는가? 사실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또 어제도 인천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뭐 80몇 명의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방송이 됐다면요, 전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자꾸 교회가 이런 확진에 어떻게 이게 발열되는 그런 짓처럼 자꾸 얘기되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꾸 욕을 먹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교회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또 뭐 학교에서도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뭐 카페라든가 음식점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발생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거는데, 그래도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향한 믿음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야유를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혁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뭔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이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하지만 거절하죠. 이 땅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이 내게 유익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을 무상으로 받으면 나중에 이 소유권을 가지고 또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을 점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분깃을 거절한 것처럼, 또 에브론이 주는 땅을 거절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 똑같은 놈들이라 그런다고요. 그죠? 제가 군에 갔을 때 군종병인데 제 앞에 3개월 군종병으로 먼저 다른 신학대학 다니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군종병이어서 저도 군종병이지만 부대 내에서 제 보직은 행정병이었어요. 너는 네 앞에 3개월 군종병 선배가 있으니까 너 글씨 잘 쓰는데 보니까 너 행정병 해라. 그래서 행정병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 김웅기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세대들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매일같이 얻어맞는 거죠. 그죠? 지금이야 군대가 구타도 없어지고 너무 편해가지고 고참들이 더 힘들다고 이런 소리 하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맞았거든요. 안 맞으면은 하루가 안 가는 정도로, 맞아야 마음이 편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이유도 별의별 가지가 다 있어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냥 갖다 대면 그냥 이유야. 교회 갔다고 얻어맞고 늦게 왔다고 얻어맞고 하여튼 그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술 먹이는 거예요. 술 먹으라고 회식 자리에서 막걸리 주면서 술 먹으라고. 나는 술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고. 나 신학대학 다니다 와서 나 군종병이고 나 술 안.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마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쟤 앞에 봐. 너 3개월 앞에 온 군종병. 쟤도 맨 처음에는 너처럼 술 안 먹는다 그랬어. 야 지금 봐라. 쟤 꼴초고 술 얼마나 잘 먹는지. 너 봐. 쟤 술 얼마나 잘 먹는지. 담배도 제일 잘 펴. 너도 조금 있으면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마셔. 조금 지나면 저렇게 돼. 그러니까 괜히 빼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마셔.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일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면 아직도 이름이 안 잊혀버리는데 이병근이라고 상병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도 신학교 갈래다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학교 갈래다 말았다. 그러면서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하고 교회 갔다 오면 맨날 두들겨 패고 차라리 얘기는 하지 말지. 자기도 신학교 갈래다 말아 얘기는 하지 말지. 그런 모습 속에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군종병이 또 그러니까 보내. 그러니까 너도 똑같아. 그리고 제 말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견디면서 결국은 먹지도 않고 얻어맞아도 끝까지 번뛰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넌 진짜 목사다.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하는 동안 별명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대대장도 중대장도 야 얘는 목사야. 그래서 나중에 대대장이 예배 때가 되면 대대장이 먼저 불러서 야 김 목사 이리 와. 너 애들 데리고 교회 가. 그러니까 그 고통의 그 모습을 견디고 나니까 나중에는 아예 인정을 해줘.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과정이 있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그 고통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죠. 누구나 다 고통의 삶을 살고 누구나 핍박 있고 누구나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포기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죠. 물론 얻어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명치적으로 이렇게 발들이 올라오면 다 태권도를 배우니까 어떤 쪽은 숨을 못 쉬고 그냥 고꾸라져가지고 킥킥거리는데 그 상황에서 또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또 뭐 엄살 부린다고 또 때리고 그래.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그런 아픔들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 그런 고통들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 고난에 굴복당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구세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믿으면 되는데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과 역주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 삶이 험하고 고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에브론에게 땅을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치러야 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주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놓은 보화 같다. 그 보화를 아는 사람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결국은 소유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배고프더라도 지금 당장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냐고요. 그 고난이 무서워서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난은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요. 물질로도 희생하고 시간으로도 희생하고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거 포기하면서 자식을 뒷바라지 하죠. 왜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가 다 희생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그것도 힘들고 어렵다고 핑계대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세상에서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일에는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고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은 희생과 헌신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라고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눈물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지막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